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떤 경우를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는지, 어떤 경우를 마귀 역사라고 말하는지, 또 귀신 역사라고 말하는지,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너는 사단의 역사가 네게서 나타나는구나, 너에게서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너는 귀신 역사가 있구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몇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지으셨고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지으셔서 가브리엘도 천사장으로, 미가엘도 천사장으로, 또 루시엘도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세우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자기 지위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은 밥만 먹으면, 루시엘이 밥은 먹진 않지만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밥만 먹으면 찬양, 눈만 뜨면 찬양. 루시엘은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었지만 천사의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천사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붙여주셔서 루시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찬양을 루시엘이 가로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고자 하나님만 받으시는 찬양을, 하나님만 받으시는 영광을, 하나님만 높여야 될 모든 이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고 싹 다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요즘에 무슨 사립 유치원인가 뭔가 막 비리가 있다고 난리를 내고, 그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돌아다니는 그런 매스컴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금을 누구에게 써야 되느냐? 유치원생에게 써야 되죠. 유치원생에게 써야 되고 그 유치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누가 가로챘어? 중간에서
원장이 가로챘다는 거예요. 원장이 가로챘다 이 말.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아니하고 그 찬양을 가로챘어. 공금 횡령이죠. 그 사립 유치원 원장 공금 횡령이죠. 무언 횡령이요? 찬양 횡령이야. 찬양 횡령. 자, 그래서 요 루시엘이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 그랬어요? 흑암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 표현을 이사야서에서는 땅으로 찍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자, 너 아침의 아들 누구래? 아침의 아들이 누구래? 계명성이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제 루시엘이라는 요 이름, 하나님께서 루시엘에게 붙여줬던 이름 루시엘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름이 되었어? 루시엘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루시엘의 이름은 더 이상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원어로 보면 다시 말하면 요 타락한 천사의 대장의 이름의 원어 라틴어를 보면 루치페르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치페르를 해석하면 뭐예요? 계명성 또는 금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타락한 루시엘의 타락한 이름은 원래 실질적으로는 루시퍼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한 말이 사단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 루시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루시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 말이나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타락한 요 루시엘을 표현할 때 계명성이다, 아침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 루시퍼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계명성이야. 계명성. 다시 말하면 금성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어예요? 라틴어예요? 라틴어야. 근데 요 영어 성경을 라틴어에서 해석했을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라틴어에서 해석할 때 요 라틴어 루치페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영어로 해석하면 이제 금성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금성으로 해석을 하려면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비너스로 해석을 해야 돼. 비너스가 영어 같죠? 영어가 비너스죠. 비너스래. 그런데 요 비너스의 의미의 해석을 보면 아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이브닝 스타 해서 저녁의 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금성은 저녁의 별이요, 아침별이요? 아침별, 샛별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영어권에서 루시퍼를 비너스로 해석하면 히브리적인 의미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의미와 같아요, 틀려요? 히브리적인 루시퍼의 의미는 아침의 아들로 해석이 돼야 돼. 샛별로 해석이 돼야 돼. 아침의 아들, 아침에 떠오르는 새벽별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비너스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의미가 다르잖아요. 뭘로 해석이 되니까? 저녁의 별로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해석을 할 때는 영어로 해석할 때는 그냥 비너스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원래 원어인 루시퍼로만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KJV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NIV가 있어요. 영어 성경 해석할 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 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냥 그대로 루시퍼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루시퍼로, 그래서 이제 원래 라틴어는 루치페르인데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이 단어를 옮겨 썼어.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계명성이다, 우리 성경이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 계명성이라고 돼. 우리나라는 해석하면 맞아. 계명성이 금성, 아침에 샛별이니까. 그런데 영어로 비너스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맞는다 이 말에, 히브리적인 의미 속에서 저녁별이 되니까. 그래서 요 킹 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로 이렇게 그냥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원어로 갖다 썼어요. 그런데 NIV에서는 아예 루시퍼를 빼버리고 그냥 새벽별로 이렇게만 했어. 응?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히브리적인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이해할 때 참 우리나라의 언어라든가 그런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해서 너무 좋아, 성경을 이해하기가.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요 계명성이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이 루시퍼라고 할 때 첫 번째 1차 원의 원, 다시 말하면 최초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 왕에 관해서 그 실태를, 영적인 실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여러분 바벨론 보십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이루잖아요. 유대인들도 무너뜨리고 그 주변에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해서 전부 바벨론의 제국을 이룰 때, 야, 대단하죠. 그 권세가 대단했죠. 그런데 그 권세가 대단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권세를 누가 주셨대? 하나님이 주셨대. 여러분들이 지난번 목요 성경 공부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드신 이유가 유대 민족 때문에 제국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왜? 유대 민족의 버르장머리를 고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저 구탱이에 있는 나라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제국을 일으켜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말씀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듣고 좀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좀 손을 대서 회초리로 야단을 좀 때려야, 야단을 쳐야 되겠다, 회초리를 좀 들어서 야단을 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유대민족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회초리로 삼으셨어요?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으셨어. 근데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으시는데, 회초리로 삼으시는데 만약에 이런 회초리로 때리면 아프기는 아프겠지만 그냥 아프지, 그냥 아픈 거요. 그냥 아파. 그런데 이런 회초리가 아니라 그냥 한데 그 대나무 뿌리 같은 회초리. 여러분 대나무 뿌리 회초리로 맞아 보셨어요? 가장 뼛속까지 아리게 만든 회초리가 대나무 뿌리 회초리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겉에만 아파, 살 가죽만 아픈데 대나무 뿌리는 한번 딱 치면 속까지 막 애이는 아픔이요. 한번 맞아봐, 집에 가서요, 엄마한테. 응? 그건 막 살을 후벼 파는 아픔이라 이 말이에요. 막 살을 후벼 파는 아픔. 그런 아픔을 통해서 만약에 자식을 한번 모질게 딱 야단치면 그 아픔 때문에 과거의 버르장머리를 순식간에 고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걸로 때리면 아이고 파파파파 하지만 그러나 버릇은 못 고쳐. 그런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조그만한 내가 아니야, 확실한 대나무 뿌리 같은 회초리야. 이곡덕 성도님,
축복합니다. 자, 대나무 뿌리 같은 회초리로 바벨론을 삼으셔서 제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버르장머리, 누구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참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네? 그러지만 말고 내가 하나님이 불신자를 바벨론 제국처럼 나를 깨닫게 하신 회초리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역사 속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회초리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라 이 말이에요.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벨론이? 회초리야. 몇 년 동안 회초리로 버르장머리를 고쳤어요? 70년 동안 회초리를 들어서 이제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회초리를 맞고 돌아왔어. 고쳐졌어. 70년의 회초리를 맞고 고쳐졌어요. 뭐가 고쳐졌느냐? 우상 숭배의 문제가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그 정신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정신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죄목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지 해서 저거는 신성을 모독한 저건 우상의 역사다 해서 죽여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르장머리를 고쳤어. 두 번째 버르장머리, 안식일을 기억하는, 안식일을 어기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렸어요. 70년의 회초리의 결과예요. 70년의 회초리의 결과라니까.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게 이제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이제 고치려고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세웠는데 바벨론이 점점점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데,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많은 가정,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집에 자식이 한 10명 정도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형이 동생들을 엄마 대신에, 아버지 대신에 회초리를 들어서 야단을 줘서 버릇을 고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고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형이 이제 아우를 이제 매질을 하는데 부모님이 봐도 그냥 내버려 두어. 맞죠? 그냥 버르장.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정도 회초리를 이렇게 들어서 멍드는 정도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형이라는 놈이 다리 몽둥이를 불어놔뜨렸네. 이해하시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놨네. 그리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발가락까지 으깨버려가지고 아주 불구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부모님이 형에게 아이고 이 녀석 참 잘했네 그러겠어요? 그 형 가만 안 놔두겠어요? 이제 형이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형이.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쓰셨는데 너무 유대인을 아주 반은 죽여놔 버렸네. 에? 반은 죽여놔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무슨 짓을 했어요? 바벨론 성, 우상 숭배 성이죠. 귀신의 처소죠. 미신 섬기는 그런 우상, 그런 거 짓게 만들지 아주 그냥 반은 죽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바벨론 왕 교만하게 됐잖아요. 교만하게. 그래서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지금 네가 교만해졌다. 그래서 네가 결국은 땅에 찍힐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지금 누구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그래서 원관념은 이 말에 원관념은 누구에 관한 말이에요? 바벨론 왕에 관한 말이요. 바벨론 왕에 관한 말이요. 원관념은 바벨론 왕에 관한 말이고
1차적인 개념은 그 다음에 원관념은 봐면 1차적인 개념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는 짓이 누구와 똑같으냐면 사단과 똑같은 거야. 누구와 똑같아? 하는 행위가 사단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관념은 바벨론 왕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요 바벨론 왕 원관념을 요 바벨론 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1차적인 개념에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사단을 지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성, 루시퍼, 계명성, 금성, 샛별 하면 바벨론 왕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누구로 이해해요? 사단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렇게 사단처럼 그렇게 좀 교만해져서 아나무인격이 되어 땅으로 팡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시죠. 한번 쭉 거기 어디를 읽어보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몇 절부터 읽어볼까? 12절? 12절부터 읽어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계명성은 찬란한 별이죠. 여러분 가장 빛나는 별이 어떤 별일까? 별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어떤 별이에요? 금성.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가장 빛나는 별이 뭘까? 가장 빛나는 별이 뭐겠어요?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자 가장 빛나는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달이요. 달이요. 달이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여기 빛이 난다는 말은 태양 이외에는 자가 빛을 내지 아니요. 태양만 자가 빛을 내요. 나머지는 싹 다 태양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태양 빛을 반사받아서 가장 빛나는 별이 뭐요? 달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 달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요 달을 첫째 교회를 비유할 때 달로 표현하셔요. 뭐를 표현할 때? 교회를 표현할 때. 두 번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달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교회가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빛을 내야 그 빛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내게서 빛이 발산되어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차 어떤 순간이 되면 이런 교회가 빛을 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정신을 좀 차립시다. 뭔가 지금 나사가 한 100개 박혀 있으면 나사가 한 30개 정도 빠진 사람처럼 앉아있어. 풀린 사람처럼. 아니요, 한 30개는 풀리고 한 20개는 빠져있는 상태로 앉아있어요. 잘 들으세요. 에? 가장 반짝이는 별이 뭐게? 달은 뭘 표현하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금성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비교도 안 돼.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빛나는 별이 뭘까요? 두 번째 빛나는 별이 뭐예요? 두 번째 빛나는 별이 금성이요. 전체 중에서 두 번째 빛나는 별이 금성, 이걸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가장 반짝이는 별이 있잖아요. 그게 뭔 별이요? 그걸 금성, 계명성, 그걸 샛별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성은 전체 중에서 이제 큰 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별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다음에 뭐가 있어? 금성이 있어요. 수성, 금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지금은 뭐 이렇게 수성,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해왕성. 지금은 해왕성을 표현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자, 그래서 금성이 두 번째 반짝이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참 찬란했었다. 빛이 났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했잖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요 루시엘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옷을 해 입히셨대. 옷을 해 입히신 다음에 그 옷에다가 온갖 보석을 다 붙여주셨대. 찾으셨어요? 읽어보시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뭔 보석, 뭔 홍보석, 황보석, 뭔 보석.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이름이 황보석인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보석같이 안 살더라고. 이름은 보석인데. 자, 너 그런 옷 입고 다니면 좋겠어? 막 옷이 황보석, 홍보석, 뭔 보석, 금까지 막 그런 옷 입고 다니면 좋겠냐? 난 주워도 못 가질 거, 못 입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나중에 골병 들 것 같아. 그거 입고 다니면. 그죠? 주머니 갖고 안 갖고어요? 주머니 가져 안 가져? 갖긴 같이 가서 팔아야지. 팔아서 뭐 할 거예요? 성전 건축 헌금하니 성전 건축 헌금은 팔아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그거 줄 사람 없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해보시. 팔아서 뭐 할 거예요? 혹시 또 모른다 이제 누가 줄지도. 자, 그러니까 요 금성 같은 이 루시엘이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보단 덜 빛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났지만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빛을 내던 요 금성이 어떻게 됐대? 땅으로 팍 찍혔다는 거예요. 땅으로 팍 찍혔대. 그 다음에 읽어보시. 다 같이 땅으로 찍혀버렸다. 다 같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두 번째.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찬란했다. 바벨론 왕 찬란했죠? 바벨론 왕을 표현한 건데 은유적으로 사단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란했는데 어떻게 됐대? 땅에 하늘에서 땅으로 찍혀버렸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늘에 올랐대. 하늘에 올랐다는 말은 자기 자리는 여기야. 자기 수준은 여기인데 하나님이 올리지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자기 지위를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러분, 뭇별이 무슨 뜻이죠? 오늘 후덕지근한가? 왜 이렇게 오늘 손님이 많이 왔대요? 집 요리분에 손님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손님 대접 잘하네. 졸음이라는 손님이 왔는데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뭇별이 뭐예요? 뭇별, 뭇성도, 이런 뭇사람, 이런 이 뭇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뭇별, 뭇성도, 뭇사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묻이라는 말은 많은 수를 가리킬 때
많은 수를 가리킬 때 뭇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뭇별이라고 말할 때는 뭇별이라고 많은 별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별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 했다는 거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붙여주신 천사들 위에 그 많은 별들이죠. 많은 천사들이죠. 그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였다 이 말이에요. 누구요? 그 사단의 역사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산 위에 좌정해서 자기가 꼭대기 위에 서서 밑에 있는 많은 별들을 다스리고자 존경받고자 찬양받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랐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하도다. 높은 자와 비기를 했다. 지극히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단을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단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자, 빠지리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대? 결과적으로 음부 맨 밑 구덩이에 빠진데 유황 불 붙는 못으로 집어 던져짐을 당하는데 아마 음부 중에서 가장 밑바닥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 음부의 가장 밑바닥에 빠진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금성으로 지으셔서 찬란했죠. 빛을 냈죠. 타락하니까 뭐가 됐대? 음부에 결과적으로 빠져서 맨 밑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자가 누구요? 루시퍼라 이 말이에요. 다같이 타락한 천사.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루시퍼를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누구예요? 큰일 났네.